1969년 7월 20일 날 미국의 우주 비행사이죠. 닐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달에 착륙해서 첫 발을 내딛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우주 탐사하는 그 모든 장면들이 이 세계 모든 중계가 되었었죠. 닐 암스트롱이 탐사선에서 나와서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발걸음은 한 인간에게는 아주 작은 발걸음 밖에는 안 되겠지만 인류에게는 큰 도약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죠. 인류가 달나라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발걸음이 있었죠. 뭡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 위를 걸어 다니신 거예요. 이 땅 위를. 달나라를 걸은 건 인류의 큰 도약이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걸어가신 것은 가장 낮아지는 거죠. 가장 겸손한 행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 내일이 크리스마스, 오늘 눈이 왔어요. 눈.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 때에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 물론 예술의 전당에서도 공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가족들과 근사한 식당을 예약해서 또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마스 때 가장 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건 뭔가? 그것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 진정한 의미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이 크리스마스를 가장 잘 보내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 영어로는 incarnation. 성육신 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세 분인데 왜 하나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육신, 뭐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거를 사실은 우리의 우리가 좁잖아요. 좁은 머리로 작은 이 두뇌로 어떻게 그 놀라운 사건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 따라서 이해해 보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해해 보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어떤 사람이 논리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이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지 그게?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일단 성육신은 뭔가? 성육신은 신현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현이 아니다.
이게 뭐냐? 신년. 신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과 신현은 달라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많이 나타나셨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고, 때로는 불타는 그 떨기나무, 그걸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조금 있으면 사그라질 줄 알았는데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떨기나무에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서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인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시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기도 하시고, 아무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자주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읽으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성경에는 세 사람이 그 아브라함이 사는 그 장막 옆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평소에 손님 접대를 잘했던 것 같아요. 내 집 옆을 지나가네. 달려가서 아이고 손님들 잠깐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세요. 발도 씻고, 먼지가 늘 많잖아요. 거기 근동 지방에는 건조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을 받아 놓을 테니까 발도 좀 씻고 또 음식도 좀 드시고 좀 편하게 쉬었다가 갈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막에 들어가죠. 이제 막 대야를 받아가지고 아마 발도 씻겨줬을 거예요.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이렇게 때가 북북 밀리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먼지발을 이렇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가 준비해 온 그 고기도 먹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너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한 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어떤 분은 이것은 이제 예비적인 성육신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 예들은 많습니다. 야곱 생애 중에도 야곱이 형 에서를 다시 상봉하기 위해 갈 때에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에 홀로 머무르고 있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습격을 받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돼요. 거친 씨름을 하게 되죠. 막 이렇게 땀도 흘리고 막 거기 안에 막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했다. 여러 시간을 사력을 다하여 씨름을 했습니다. 땀도 흘리고 막 그냥 거칠게 숨소리를 몰아내며. 근데 그 씨름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뭐라고요?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육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육신. 그게 성육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비적인 성육신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성육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육신이 아니라 이게 환상이야, 환상.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체를 조금 이렇게 좀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 육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을 수 있냐? 육체는 더러운 거고 지저분한 건데 우리의 영은 고상한 것이지만은 육체는 지저분한 것이니까 육체를 함부로 해도 돼. 육체는 함부로 버려도 돼. 이렇게 육체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는 마음껏 굴려도 돼. 육체는 막 쾌락으로 마음껏 굴려도 돼. 지저분해도 돼. 육체는 아주 좋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면 이제 그 환영이다. 환영, 가현설. 예?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것뿐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진짜 사람이실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뭔가 그냥 사람의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육신, 크리스마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고요. 좀 정확하게 말해야죠. 성령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아니고 삼위 가운데 누가? 2위 성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는 하나님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여기 보니까 그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 껍데기도 아니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하나님이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위 가운데 한 위,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제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닌 거 아니야? 다른 존재가 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육신은 그가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났어요. 갓난아기로. 그래서 이렇게 천에 쌓여가지고 그 엄마인 마리아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하나님,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거. 예? 그럼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가 되셨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되신 것을 멈추거나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신 것을 포기하거나 그랬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전히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아기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육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그가 진정한 하나님인데 그가 사람을 취하셨다. 취했다는 말도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사람이 되셨다는 거, 사람이 되셨어. 근데 어떤 사람이 되셨을까? 아주 뭐 특별한 존재가 되셨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 알죠? 육체 특성 알죠? 육체의 특성 알죠? 육체의 특성.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는 어떻습니까? 배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파 먹지 않으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이 걸어 다니거나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거나 또 먹지 않거나 그러면 지치고 배고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이 슬퍼서 하실 때 뭐가 나왔어요? 눈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흐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몸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 못을 쾅쾅 박으니까 피가 나. 허리에 로마 군병이 창으로 푹 찔렀을 때는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흐르더라. 이렇게 물과 피가.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똑같은 육체 살이 찢기면 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하, 성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성육신이 되었다는 건 뭐냐 하면 인간의 몸을 취했다고 하니까 인간의 육체는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영혼 대신에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입니까? 성육신을 취했다는. 인간의 영혼도 취한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야.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혼이 빠지면 인간이 아니에요. 몸만 있으면 뭐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인간이 되겠습니까? 근데 영혼까지 같이 있어야,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어야 인간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 인간의 영혼도 취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의 기능은 뭔데요? 영혼의 기능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지정의, 영혼의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지식, 감정, 그리고 의지력, 그죠? 이성이 있어요. 이성. 예수님이 이성.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키가 자라가며 어떻게 됐어요? 지혜가 자라났다고 해요. 지혜가.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이시면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간으로 볼 때, 인간의 영혼으로 볼 때 그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라나요.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 하유가 노크를 해요. 제 방에 똑똑똑 노크해요. 들어와. 근데 대화를 나눠보면 조금 자랐네, 애가. 조금 자랐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키가 자라고 시간이 자라면서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자라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도 그 지혜가 자라났어요. 율법사들과 배우고 가르치고 토론하고, 또 인간의 지성의 기능이 뭡니까? 적용하고, 지식을 배운 거를 적용하고 추론하고, 그런 인간의 지성의 능력이 있잖아요. 수능 시험도 보면 좀 킬러 문항 가운데, 어려운 문항 가운데 추론하는 게 추론. 이거를 줬는데 다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바로 이것을 전제하고 있어. 추론 능력, 인간의 이성이 추론 능력이 있어요. 굉장히 고도의 능력이죠. 고도의 능력. 추론하는 능력. 추론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인간의 감정을 가지세요. 감정.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에 그를 향하여 분노하셔. 분노. 희노애락. 인간의 감정 희노애락. 대표적으로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한 그런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생애 가운데 슬퍼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노하시고 그런 인간의 감정이 표출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신음하시고 고통하시고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감정을 다 표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제자들도 만류했어요. 만류.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 안 가면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앞으로 굳굳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사탄도 막고 있고 강하게 사람들이 만류했지만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가셨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은 뭘 가지고 계세요?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뭘 취하셨어요? 사람의 영혼을 같이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시에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와 영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럼 뭐예요? 이게 반신반인 아니야? 반신반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람의 형체인데 이게 하체는 말이야 말. 뭐 그런 반신반인 아니야? 그런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100% 온전한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러나 100%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100% 물론 죄가 없다는 의미에서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외에 완전히 똑같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이 의미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성육신,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그냥 사람의 이렇게 겉모습만 취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사람인 척하는 환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과 영혼이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이 바로 이 성육신 크리스마스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크리스마스 무슨 날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인데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사람과 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성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똑같이 태어나는 것처럼 갓난아기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의미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육신, 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사람이 되셔야 됐는가? 왜 꼭 그러셔야 됐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놀래키려고? 우리 깜짝 놀라는 쇼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쇼하잖아요. 놀래키고 폭죽 쇼도 하고 뭐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깜짝 놀래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핵심 아닙니까? 크리스마스에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핵심. 왜요? 왜?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인지 그 이유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노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죄가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에 죄를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성품상 반드시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 수 없을까? 어떻게 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런 방법 밖에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인간의 그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였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고 해결하시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형벌 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 없잖아요. 죄의 싹슨 죽음이다. 피 흘림이 없으면은 그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아니 사람들 중에는 없었습니까? 사람들 중에 아무나 이렇게 속죄하고 아무나 구원자가 되면은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인간의 그 무시무시한 죄의 책임과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이 땅에 아무리 눈을 씻고 보더라도 이 엄청난 인간의 죄의 무게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신성이 우리를 대신하여 사람이 되시고 인간의 모든 죄책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야말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사이에 다른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건 누구예요?
영원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성경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호메트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석가모니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다른 인간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 사람은 누구여야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그분이 사람이 되신 그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이,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한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형벌을, 그 무거운 무한한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감당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우리의 중보자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들 찬송가를 펼쳐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래서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셨을 때에, 거룩한 부흥이 있었을 때에 이 찬송가의 그 주제가 뭡니까? 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속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예수가 뭐 그렇게 중요하기에? 성탄절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성탄절이 뭐 그렇게 중요하기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그 귀한 날이 크리스마스인 줄 여러분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성탄절의 의미를 기뻐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음악회를 하고 공연을 하고 즐기고 가족들이 누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내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흥겨운 캐롤이 들려지는 감상적인 크리스마스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술에 쪄들어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성탄절도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성탄절 뭐 하는 날입니까?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아기로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그분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듯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이신 참 하나님이심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나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를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룩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